이 가사를 왜 썼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준다 하면 우리 개념 속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없어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을 협소하게 만들고요. 주면 줄수록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그 사랑을 점점 넓게 펼쳐갈 수가 있고요. 받기만 하면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랑. 저들이 날 미워한다고 해도 어쨌든 저쨌든 간에 주는 사랑. 그럼 말라기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깨달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자녀는 헛한 길로 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1971년에 피덩이 태어나자마자 스웨덴으로 입양된 고아가 있어요. 그 아이의 옷에는 박서애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죠. 그러나 이 서애는 스웨덴에 도착하는 순간 더 이상 서애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 부모가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스트리트 트로직이라는 아주 길고도 어려운 이름을 지어놨죠. 이 아스트로트 트로직이 24살 되던 해에 자기를 버렸던 조국이면서도 조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국이 아니면서도 조국인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책이에요. 바로 그 책 속에 이 아스트리트 트로직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 고백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친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했었다. 그러나 엄마는 내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엄마의 마음과는 달리. 저는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자기를 버린 비정한 친어머니를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버렸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기까지 이 이 트로직이 삼켜야 했던 그 배신감과 고통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그녀는 용케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화해와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녀가 겪어야 했을 진통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참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던 고아가 어머니를 용납하고 화해와 용서를 선포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버렸던 어머니의 행동은 정당화되지도 될 수도 또 되어서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릴 때 왜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정과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일 수는 없죠.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된 자가 자식을 함부로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자기를 믿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한 거예요. 이것은 비단 부모 자식 간의 만남에만 국한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망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농사꾼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위대한 세계 선교사 사도 바울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만남은 이처럼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만남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의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면, 엘리야가 밭을 갈던 엘리사를 그저 농사꾼으로 보았다면,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을 멋대로 산임에 때려잡는 폭도로 속단해 버렸다면, 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대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고 불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행히도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가꾸어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져서 서로 성경을 다른 께로 헤어져 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안에서 이 소중한 만남들을 다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소 1년 전, 그 이후라도 2년 전이 3년 전이라도 괜찮겠지만은, 여러분의 곁에 있던 사람 중 혹 지금 떠나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을 이용하다가 스쳐 지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인해 그들을 버린 것입니까? 1년 전 여러분은 누구 곁에 있었습니까? 만약 그 사람 곁을 벌써 떠나버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불의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의로움이 불의한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전혀 상반된 두 인물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는,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은 30명 때문에 그가 섬기던 스승을 미련 없이 팔아 넘겼습니다.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팔아 넘긴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현장을 태연하게 지켜보며 서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의 뻔뻔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을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와 더불어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를테면 자기 동역자에 대한 배신이었고,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눈앞의 작은 이득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동시에 짓밟아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배신자의 대명사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보시고서 숨거나 위장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하시면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이므로 나 한 사람만 잡아가고 나의 제자들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역력합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요한 사도는 이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에 제자들과 그 만남을 끝까지 존중하려는 그 예수님의 중심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똑똑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죽기까지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요한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요한이라면 능히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귀에 받들어 줄 것이라고 믿으신 겁니다. 과연 주님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이 마리아와의 만남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르러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까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노파인 마리아를 극진히 봉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마리아를 자기에게 맡기신 주님을 섬기는 이름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주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의 안위를 위하실 정도로 주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적극성으로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 만인의 구원자이신 거죠. 자,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오늘도 내가 사람들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면서 다가가지만은 효용 가치가 끝나는 그 순간에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떠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론 유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자가 있다면 그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체포의 현장에서까지 제자들을 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까닭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과의 만남을 끝까지 소중하게 가꾼다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면서 적당히 같이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보기 좋게 인심 쓰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극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감정이나 생각, 계산이 조금만 어긋나면 주저없이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죠. 우리가 정말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귀한 소중한 만남으로 주신 소중한 만남으로 여기는 자라면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동기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결과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과의 만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은 책임도 지지 못해 버려야만 할 아이가 태어날 짓을 하거나 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경영원이 IMF 때 감원 또는 소위 명예퇴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직원을 감원시킨다는 것은 결과로서의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으면 조금 덜 벌더라도 아예 뽑지 말아야 됩니다. 뽑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고 뽑았다면 그 사람의 자질에서 나가지 않는 한 어렵더라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고난을 겪은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소모품으로 뽑았다, 버렸다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 IMF가 시작될 때에 서울의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IMF가 시작되어지고 헌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목사와 담임 목사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들은 똑같은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사람을 부목사를 한 명 더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뒤에 사례비를 안 올려도 좋습니다. 한 명, 두 명 더 뽑아서 이 어려운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을 두 분을 더 뽑았어요. 두 분을 더 뽑은 가운데 우리의 당연히 먼저 기존에 있던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동결됐습니다. 아니 조금씩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교회에 2,000명 정도, 3,000명 정도, 3,000명까지는 안 될 정도의 교회였는데 그 이후로 교회는 만여 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같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동기를 중히 여김없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동기를 먼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만 사람과의 만남이 존중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 불이한 것,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치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목전의 이득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기를 종용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떠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불의를 부추긴 내가 그 사람을 버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불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다시 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우습게 여긴 까닭입니다. 100원을 가진 친구에게 내가 100원을 몽땅 요구함으로 그가 나를 떠났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버린 거예요. 직장인이 태만하여 일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방해꾼 노릇하다 사교에 의해 해고당했다면 그것은 회사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회사를 버린 것입니다. 사용주가 무리한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요구할 수 없는 것까지 사용주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서로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하고서 상대가 날 버렸다고 욕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 안에서 참되고 바른 것을 서로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마음 속에서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존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만큼만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는다면 허망한 욕망 때문에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마구 버리고 짓밟고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만큼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닫고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내일을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가꾸는 겁니다. 참된 새 날은 해가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일구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든 모난 부분들이 갈아지고 높고 높은 교만이 제해지고 굽은 생각들이 바르게 펴지고 거친 감정들이 고르게 다듬어질 때에 우리 마음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수용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참된 새 날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20대의 조미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서 벨기에로 이방되었던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그녀도 20세가 넘어서 한국으로 되돌아와 자기를 버렸던 친어머니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토록 애타게 찾아온 딸을 자기 딸로 공개적으로 맞이해 줄 형편이 아니었어요. 조양을 내 딸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 사생활을 낳았던 과거를 공개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양은 어머니를 이해하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가졌는데 그녀의 그림의 주제는 온통 여자의 자궁이었어요. 태아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는 자궁. 그 그림을 통해 이 조미희 양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발 생명을 버리지 말라는 울부짖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생명과의 만남을 소중히 해달라는 절규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명을 수용하는 이 생명의 자궁이 되어달라는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론 유다가 되지 말라는 그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궁휼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로 궁휼을 라훔이라고 하고 궁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태, 이 자궁을 레헴이라는 말로 씁니다. 궁휼이과 궁휼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다 레헴이라는 자궁이라는 명사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그럼 왜 궁휼이라는 말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태에 들어있는 자식, 그리고 그 자궁이 찢어져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궁휼이라는 마음이죠. 아이는 오직 이 어머니의 궁휼, 고통으로 태어나고 또 그 영양으로 성장하고 그 돌봄으로 자라나는 이 전체를 궁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살 때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사랑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있는 것 같기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궁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해도 될 충분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버림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잘 가꾸어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자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호수, 생명의 활화산으로 일구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곧 생명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아니 이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자궁의 마음으로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그 생명의 희생으로 다른 생명을 더 유익하게 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론 유다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해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기보다 언제나 결과를 중시함으로 사람들을 마구 버려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함으로 내가 먼저 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나를 버렸노라 원망하고 비난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생명의 자궁으로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호수가 되어지고 생명의 활화산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만남을 존중히 여김으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일구는 생명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 같은 죄인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